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내가 하면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들,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고 성별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한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그냥 막 살아버린 거야.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면서 노역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해골이 돼버린 거야. 해골. 마른 뼈가 돼버렸다. 마른 뼈. 뼈들이 다 말라 있어버린 거야. 말라. 지금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장에서 참 목자가 와서 당신의 백성들의 돌같이 굳은 그 마음들을 깨뜨려가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새롭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과. 37장의 말씀이다. 그 결과가 뭐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마른 뼈들이 뭡니까? 죽은 뼈들이에요. 죽은 뼈. 뼈들이 다 죽어서 해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해골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 해골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본분을 다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33장부터 37장까지 연결되는 이 전체의 스토리는 첫 목자, 곧 다윗의 왕,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진짜 왕이 오셔가지고 참 목자 대신 진짜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것인데 그 참 목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왕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회를 오는데 시커먼 옷들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 사각 표시가 있는 그 표시가 다 신천지야. 그게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 마크가 있는 거예요. 떼거지로 아주 까마귀 떼처럼 떼거지로 막 몰려 있어. 그러니까 수료식을 하는 것 같아. 수료식. 안산 시내에 이 신천지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번식을 했는지 큰일 났어요. 이 안산시에. 이 안산시가 거룩한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더러운 영이 둥지를 틀고 있는 이 도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정화를 시켜야 되느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전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살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현재 장악되고 있어요. 정복을 당하고 있어. 신천지 이 까마귀 떼들한테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그게 보이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예. 큰일이야. 근데 우리나라 이 안산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이 신천지로 이거 덮어지게 돼 있어 이거. 근데 그들은 정말로 조직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해요. 교육과 훈련.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교육과 훈련이 그럴싸하게 한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이 기존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끝이 달라. 끝단자. 끝이 다르단 말이야. 그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이반이가 나타나고 안산홍이가 나타나고 장길자가 나타나고 통일교 한학자가 나타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열정이 식어가는데 이단들은 막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복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선포되고 있느냐? 삼박자 축복으로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형통한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축복 설교만 자꾸 하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를 하고 고난의 설교를 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설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설교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설교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버려요.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망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살아나려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대언하면서 살아라. 대언. 하나님의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의 일이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우냐? 하나님의 일이 왜 어렵고 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은 순리를 따라서 순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슬리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거슬리기 때문에 상처가 나는 거고 거슬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7번 나와요. 7번. 4절에서도 나오고 7절에서도 2번 나오고 9절에서도 2번 나오고 10절에서도 12절에서도 이렇게 7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강화작용.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킨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강하게 만들고 계셔요. 어떻게 강하게 만들고 있느냐? 대언하게끔. 대언하라. 하나님 대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내가 말한 것, 그것을 그대로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해라. 흉내 내라는 거예요. 흉내 내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대언하라 라는 말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하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 막 태어난 이 어린아이, 말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 눈 마주치면서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러면 얘는 말도 못하는 애잖아요. 눈만 겨우 떠가지고 초점 맞추면서 엄마, 엄마, 계속 엄마가 하면은 그거 보면서 따라서 하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여보, 여보, 여보.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다? 따라서 하는 거. 대언. 대언이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가라는 그 바벨론 그 그발강가라는 그 용광로 속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당신의 백성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두드러 패도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 다 망하게 하고 다 그냥 그들을 박살을 내버려도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고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마른 뼈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시작하시겠다. 어떻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말부터 배우고요. 대언. 하나님 흉내 내라. 엄마 흉내 내.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방법이 뭐였다? 따라하기였다. 따라. 대언.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고난 중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따라서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배부를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도 위험한 거예요. 그때도 내 뜻대로 내가 잘 나가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 따라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배부르고 풍족할 때도 하나님 따라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뭐다?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성경 읽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찬송하고, 말씀 따라 전도하고, 말씀 따라 봉사하고, 말씀 따라 살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대언이었다. 그래서 너는 대언하라. 대언하라. 따라서 해라. 따라서 해라.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얘기해라. 네 생각 버리고 네 생각대로 더 믹서해가지고 더 보태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 말 그대로만 전해라. 따라서만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만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서 살면 돼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친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회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왜? 따라서 하니까. 따라서 하니까. 두 번째로, 구하면서 살아라.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
노역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소리 소문 없이 표시 나지 않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백성들이 아버지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백성들이 견디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구하면서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손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야드라고, 야드. 이 야드라는 뜻이 뭐냐면은 권능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내게 임재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다니고 있고. 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의지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에스겔 뿐이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지금 현재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곧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일하고 움직이는 거, 말씀이 움직이면서 말씀이 역사하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듣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듣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여해야죠. 참여해야 돼요. 그 장소에,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면 들어야만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방식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듣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을 구하고 있었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게 뭐냐면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접해라. 받아들이라는 것은 영접이라는 거잖아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영접해라. 영접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들 나를 어찌 알겠느냐, 이거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서로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지 아니하면 뭘 해요?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인정. 그래, 너는 너야. 나는 나고. 그래서 너는 내가 존중해주고, 너는 내가 인정해줄게. 너도 나를, 그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게 바로 영접이야. 서로가, 나도 너를 영접해주고, 너도 나를 영접해주고,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어. 마찰이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영접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예. 왜 힘든가? 이해가 안 되니.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그냥 인정해버려라. 그러니까 철학은 자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용접하는 존재. 그래서 자꾸 그 영접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 테스 형, 요즘 막 유행하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세 번째,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라. 인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철학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다. 나는 생각하는 나다. 그래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한테 묻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런가? 계속 질문하면서 자신의 그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대답도 없고 답도 없고 그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허무로 끝나버린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 그런데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런데 신학은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질문이다.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학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벌거벗어가지고 지금 숨었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야. 서로 부끄러움,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숨은 그 아담을 몰라서 아담을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 찾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셔. 그런데도 아담아 불러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신학이야.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베드로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쳐도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물어.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또 거기에 답을 해.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묻는, 이게 바로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 줄 서로 알잖아요. 알면서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확인하고 싶은 거야. 묻는다라는 것은 확인이에요. 확인. 알고 있어. 우리 자식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픈 줄 뻔히 알잖아요. 근데 묻잖아요. 야, 너 배고프냐? 배고픈 줄 알면서 배고프냐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에게 묻는 거. 너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고 있냐? 알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알아. 근데 물어. 야,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서 또 물어.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너 사랑하니? 물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바라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주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자식도 믿지 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남편도 믿지 마. 그것이 지혜로운 거야. 슬기로운 여자예요. 지혜롭고 믿지 마. 믿지 마. 괜히 믿었다가 실망해. 믿지 마. 그럼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딱 답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2절. 환상의 골짜기가 나와요. 환상의 골짜기. 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예수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매장 문화죠. 매장이 뭐예요? 땅속에다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매장 문화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화장으로 바뀌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매장이나 화장이나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문화는 매장 문화예요. 그런데 매장도, 우리가 매장하는 그 매장의 방식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깊이 묻는 거잖아요. 관을 깊이 묻어요. 한 2m 정도는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묻잖아요. 깊숙하게. 왜냐하면은 그 사나운 짐승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시체 막 뜯어먹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깊이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매장 문화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매장 문화인데 이스라엘의 이 매장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표면만 조금 파가지고 시체를 그냥 덮을 정도만 파요. 그래가지고 흙으로 그 시체를 살짝 덮는 평토장. 그 시체를 그냥 시체만 흙으로 살짝 덮어 놓는 평토장을 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1년에 3번씩 절기가 있는데 이 3번씩 있는 이 절기때가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찾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다고.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온단 말이에요. 때를 지어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좁아. 그러니까 길 옆에 있는 무덤들을 다 밟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들이 다 평토장으로 묻어져 있는 무덤들이 다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들이 나오는데 그 죽은 시체를 밟으면은 사람은 밟은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 이게 율법이잖아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럼 시체 밟아버렸다 하면은 이거 절기 망치는 거예요. 절기 보내려고,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체 밟아버렸어. 길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길이 그 좁은 길을 다 갈 수 없으니까 옆으로 이제 흐르고 밀치고 해가지고는 무덤을 막 밟으면서 가니까 평토장이다 보니까 무덤이 이제 파여가지고 한두 사람은 가지만은 그 다음 사람은 파여가지고 시체들 뼈들이 막 죽은 뼈들이 막 이제 너절너절 나오는데 그거 밟아버리면 부정한 사람 돼버리고 그거 밟았다 하면은 이제 성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기 망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평토장이 다 흩어져가지고 뼈들이 나온 그거를 덮는 거예요. 뭘로? 회로 덮어요. 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아도 뼈를 밟는 게 아니죠. 시체 밟는 게 아니에요. 회를 밟는 거예요. 회. 그래서 회를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밟는 게 아니에요. 결국 부정을 면하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드러난 뼈들을 다시 묻어주고 또 드러나면 또 묻어주고 회칠하고 회를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 뼈들을 묻어주고 그 뼈들을 회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보지 않는 무덤. 이 무덤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현재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다 죽은 거야. 마른 뼈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무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무덤이 됐는데 평토장을 이제 지내는 그런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그 뼈들이 앙상해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뼈들이 다 마른 뼈, 죽어서 뼈가 다 말라버렸어. 수분기가 하나도 없어. 다 말라버렸다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거야.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발 강가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마른 뼈들을 돌아보지 않고 관리해주지 않고 다시 묻어주지 않고 회를 뿌려주지 않는 그 해골 골짜기. 그것이 곧 바벨론 그발 강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보면 3절.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자에게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이게 신학이라니까요.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은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는 것은 신학.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물어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긍정이에요. 긍정. 부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지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3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 죽은 뼈들이요, 시체요, 해골이요. 그런데 이 해골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 뭐하게? 따라서 하라고. 들어야 따라서 할 거 아니요. 들어서 뭐하게? 구하라고. 들어서 뭐하게? 따라서 하고
구하고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들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하고 구하고 인정해서 영접하는 거.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만이 가능.